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시작. 복 받으세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 복되도다. 복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오늘은 우리가 1년의 여름에 한 번 있는 주말 사경회를 신명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5경, 모세 5경 중에 마지막 책, 아주 중요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책을 금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어제도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읽고 모이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의 원천이고 본질이고 개척의 원인이었고, 또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2007년 2월 때부터 수료하여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듣고 있고, 지금도 미국에서 생방송으로 이 사경회를 참석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오늘은 저의 유언이 아니고 불세출의 종, 목회 중에서도 가장 큰 목회, 아직까지도 기록이 깨어지지 않는 최대 목회를 했던 모세 담임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야 되는지, 이렇게 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도 마지막 유언이 성경 유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을 오늘 시작으로 해서 오후에는 34장까지, 어제는 30장까지 했거든요. 30장을 읽지는 못했는데 오늘 30장 읽는 것까지 할 건데, 신명기 31장을 주제로 율법을 낭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경회라고 하는 것은 조사하다 할 때 사자고, 성경, 책경자의 경자고, 회는 모일 회자입니다. 성경을 모여서 조사하고 살펴보고 그 성경을 가지고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사경회다 하는 것이죠. 사경회에 지금 못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복습이 필요할 겁니다. 일단 이 31장부터 34장 분위기를 보면 이제 끝나는 거죠. 오늘 오후에 보겠지만은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1장, 32장, 33장, 34장은 이 전체가 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권면, 가장 중요한 거죠. 청개구리도 뭐는 들었다? 유언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 듣습니다. 모세의 유언도 안 듣고요. 모세가 목회를 했는데 청년부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남자만, 그것도. 여자도 하면 60만 하면 120만. 유치부, 초등부, 학생부, 노년층, 장년부, 다 시니어 다 하면은 뭐 200만은 됐을 겁니다. 그런 목회자가 광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하는 유언인데 안 들어요. 그게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그 유언하는 장면이 오늘 이 3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31장에 유언하는 부분을 보기 전에 전체를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책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명기. 네, 되풀이할 신자였고 이제 목숨 명자에다가 기록할 기자였죠. 근데 원래 히브리어 책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1장 1절에 의하면 엘레하 데바림. 이 정도는 돼야 우리 교회 주일학교 수준이죠. 엘레하 데바림. This is words.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은 그 말씀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 말씀들이다 했으면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뭐가 앞에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십계명을 필두로 한 레위기. 이것들은 그 말씀.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고 유언인데, 뭘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레위기를 본문으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 레위기에 나왔던 내용이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오죠. 레위기의 음식규례 11장이 신명기 어디 나와요? 14장. 그죠? 사경이 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이 지금 팍 티가 나고 있습니다.
식사장 해서 14장이라 그랬어요. 레위기에서 19장에 10계명이 나왔는데 신명기에서는 몇 장이 나와요? 5주. 지금 뒤에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게 은혜의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면은 레위기를 읽다가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하고 저렇게 레위기 민수기까지 간 다음에 어렵게 광야를 통과하고 신명기를 여러분이 집에서 읽는다 쳐도 대부분 성경 통독은 신명기에서 끝납니다. 제가 알아요. 왜? 읽다 보면 이거 앞에서 읽은 것 같은데 또 나오네, 바쁘고 두껍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탁 덮어버려. 그래서 대부분 성경 통독을 하는데 레위기를 넘어갈 일도 없지만 레위기야말로 진짜 성경 통독의 위기다. 레위기, 네 위기, 내 위기. 그래서 성경 통독할 때 가장 큰 위기가 무슨 위기? 레위기. 근데 그걸 억지로 통과했다 쳐도 민수기 어렵고 그 다음 신명기를 넘어가긴 정말 어렵다, 이거는. 근데 우리 여전도에는 그걸 읽고야 만다 하는 거죠. 대단한 것입니다. 알고 읽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인내와 끈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읽어야 재밌어요. 잠깐 지금 1분 설교를 들었는데 레위기가 본문이니까 신명기에는 당연히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지. 안 나오면 재미없는 거예요. 오히려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 레위기 설명하는 게 아니고 1장부터 4장까지 뭐 한다? 회고. 신명기에 가장 큰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들으라, 쉐마 하는 거, 쉐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억하라, 이브리어로 자카르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신명기를 받들고 있는 양 다리와 같은 거예요. 들으라 하는 것과 기억하라, 쉐마, 자카르. 이 두 가지 단어는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고, 저도 죽기 전에 할 말은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들으라, 순종하라, 배워라, 그리고 기억하라. 가르치고 기억하라.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억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회고예요. 따라서 회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회고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첫날 우리가 이걸 금요일에는 회고 부분을 공부를 저녁에 7시에 모여가지고 했었죠. 그러면서 저의 이야기, 우리 교회 이야기를 제가 조금 간증을 섞어서 했었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신명기가 그렇게 명명하고 있기 때문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자기 똑같은 간증을 반복했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최면을 걸려고 한 거거나 쇠뇌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밥을 먹듯이 반복적으로 은혜를 이야기하고 나눠야 한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소소하게 또 크게 경험한 하나님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이게 없다면은 나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신자고 성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나를 통하여서 은혜가 끼쳐지지도 않고 영혼 구령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의 간증과 능력과 때로는 기적과 치료와 이런 게 없다면요, 이거 고민해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뭘 했다? 회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다 돌아보는 게 3장까지 겁니다. 엄청 길어요. 그 이야기 중에서 이제 충격적인 거는 동쪽 땅은 원래 우리 게 아니었는데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갑자기 덤비는 바람에 싸워가지고 그 철침상은 4m짜리인데 어마어마하게 크죠. 퀸 사이즈 2배 침대를 쓰는 왕이었는데 우리가 그 골리앗 같은 자이언트를 이겼다. 하나님 능력이다. 간증을 하는 간증. 자, 방금 말했던 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의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여기 3단락에 처음에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나오고 다 나와요. 그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의 사건은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3번 다 똑같이 나와요. 3번. 그냥 갖다가 붙여넣기 한 것처럼 나옵니다. 성경책에.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신앙생활은 결국 간증이구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신앙생활은 뭐다? 교육의 반복이다. 반복. 반복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반복해서 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은 시계추처럼 늘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왔다만 하고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왔다만 하고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은 갔다 왔다 할 때 딱 만나는 거예요.
전도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간증하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교육을 해야 되고 동일하게 배워야 돼요. 또 교육은 첫째가 반복이에요. 둘째도 반복, 셋째도 반복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있네요, 둘째도 있네요, 셋째도 있네요. 교육은 반복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때로는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요, 우리의 기억력은요 잊어버리기 쉬우니 또 들려주세요 했던 찬송가처럼 또 듣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회고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자녀의 귀에 못이 박히게 엄마가 만난 하나님은, 엄마가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엄마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오늘 집에 가서 꼭, 아니면 점심 먹고 소그룹 시간이 된다면 그 시간에 꼭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세대통합 소그룹 모임이 있으니까 자녀들 앉혀놓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회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회고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이 회고를 해야지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생각을 안 하면요, 사람이요 고마운 줄 몰라요. 그리고 회개를 안 해요. 회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회개에 도달하게 되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도달하게 되죠. 그럼 회고를 해서 회개를 한 사람은 마지막 어떻게 돼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쓰리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회고, 회개, 회복,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다 생략하고 그냥 회복 이러고 있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의 지난 날을 생각하라. 회고하라.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고하셔야 됩니다. 최대 설교이자 최초에 기록된 설교문, 이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포한 말씀이라 엘레아 데바림. 설교예요, 설교. 성경에 처음 기록된 이 설교인데 여기서 뭘 말하고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회고예요, 회고. 그래서 제가 늘 14년 동안 한 게 뭐예요? 설교 초입부에 회고를 하는, 회고.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 복되도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팔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뭐 할 일 없어가지고 한 줄 들리는 게 아니라 모세의 설교를 제가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할 때도요, 항상 그렇게 연결을 해주면 제일 좋아요. 지난주에는 이런 거였지, 오늘은 어떤 말씀입니까? 기대함으로 가자. 회고. 그 안에서는 언약의 중요성과 순종의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왜? 회고를 했더니 회개가 나온 거예요, 회개가. 너네가 언약을 안 들어서 참 고생 많았고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았고, 그래서 순종해야 한다. 회고가 돼야 회개가 되고 회개가 돼야 회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삶에 그런 회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설교가 이제 4장 4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율법 설명합니다. 이 율법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레위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가 여기부터예요. 4장부터 28장까지. 이게 율법 설명이 되는데 그 초입부가 뭐냐? 십계명의 재선포와 해설이에요. 레위기를 보게 되면 십계명이 19장에 나오는데 왜 신명기에서는 5장에 바로 앞에 나오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유언을 할 때 어떤 걸 먼저 할까요? 가장 마음속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둘째 아들 며느리가 그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빚쟁이한테 막 쫓겨다니고 하는데 걱정이 돼. 그러면은 죽기 전에 유언을 할 때 둘째 아들 며느리네 먼저 이야기를 하죠. 첫째가 있어도, 첫째는 잘 사니까. 근데 이스라엘 지파들을 볼 때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얘네가 제일 안 되는 게 뭔가 봤더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아니라 우상숭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게요, 이스라엘만 그런 줄 아세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보다, 어머니 같은 교회보다 다른 거에 우선순위 시간을 씁니다. 반드시 씁니다. 여러분 쇼츠 보는 데는 막 3시간, 4시간, 1시간, 2시간 써요. 성경? 5분도 안 봐요. 뭐 우리는 우상이 없는 줄 알아요? 우리 우상을 들고 다녀. 그걸 드라빔이라 그래.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하나씩. 그 열면요, 온갖 이미지들이 아이돌, 우상 다 나와요, 그 안에. 영어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건 아이돌이, 아이돌, 이미지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뭐 온갖 시간 다 뺏깁니다. 성경 안 봐요. 그걸 왜 봐? 그거 보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그죠? 주일날 가면 다 해주는데 뭐. 밥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다 먹어.
왜? 주일날도 와서 먹는데 먹지 말지. 주일날 와, 밥 주잖아.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말이 안 되는 신앙. 모세는 죽을 때 그게 늘 걱정인 거예요. 뭐 손가락이 10개인 이유는요, 십계명 3개 좋게 하려고 하나님 만든 것 같아요. 십계명 요 10개가 그렇게 안 지켜지냐? 40년 동안 이 10개. 뭐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보세요. 엄청 두껍고 우리 교단 헌법 보세요. 우리 교단 헌법 책도 막 몇백 페이지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헌법은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10가지 10줄 손바닥 하나에 들어와요. 그게 그렇게 안 지켜지냐? 그 유언을 하는데 모세가 무슨 거룩한 제사법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십계명이 툭 튀어나와요. 그냥 제일 먼저. 야, 이 10개 이게 안 되는구나. 십계명의 재선포다. 그리고 해설을 하는 게 이제 11장까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해설이 뭐였다? 십계명의 가장 큰 핵심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다른 신 섬기려면 여러분 엄청 피곤합니다. 또 그거 만들어야죠. 섬겨야죠. 피곤하죠? 안 해 그냥.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려면 그것도 땅 위에 바다 아래 형상을 또 조각을 해야 되고 그거 얼마나 힘들어. 우리 청년도 지금 조용해가지고 그거 하는데 하나기 내내 해가지고 그거 얼마나 힘들어. 우리 가지고 들고 오는 것도 힘들었어. 그거 트럭에 싣고 와가지고 적결실에 놨잖아. 40kg 20kg 막. 그 우상 숭배 쉬운 거 아니에요. 안 하면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지 말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도 지금 목이 아파 죽겠어. 그리고 망령되이 하려면 소리 질러야지. 막 하나님 원망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편해. 여러분 편하죠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십계명에서 가만히 있는 거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하나님 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 아내와 남편이 있어.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나 외에 다른 여자 관심 갖지 마. 그러면 남편 어떻게 하면 돼요? 차렷!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 다음에 나 외에 다른 여자 핸드폰 사진 넣지 마. 알았어. 그럼 차렷!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핸드폰 안 해. 내 이름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령되이 말하지 마. 알았어. 입 다물어. Shut up!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냥. 아내가 원하는 게 그거죠? 여성분들 가만히 있는 거 남자가. 아멘? 봐 가만히 있잖아 지금 다. 아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신명기 6장 5절에 의하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하라는 거다. 이게 십계명의 본질이다 하는 거를 5장의 십계명을 읽고 6장의 초입에 바로 모세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뜨겁게 마음, 힘, 모든 영혼 다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사랑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하는 거를 여기 두 번째 2부의 1번에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12장부터 앞에 보세요. 뭐 밑에 보도 몰라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12장부터 26장까지가 그 십계명 10가지를 하나하나 세부 항목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세부 항목으로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음하지 말라 7계명 갈 때는 뭐 이제 뭐 이혼에 대해서 다룬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 십계명의 세부 항목을 10가지를 나눠서 우리가 다 살펴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율법 설명 마지막에는 뭐가 나와요? 복과 저주. 레위기에는 복과 저주가 몇 장에 나온다? 26장에 나오고, 여기 신명기에는 27장, 28장에 복과 저주가 나온다 하면서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장황하고도 세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모압에서 추가한 율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봤던 29장에는 이제 복과 저주를 지나서 그 복과 저주를 어떻게 우리 삶에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생사화복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너네가 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가 너희 앞에 있는데 제발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그리고 이 말씀은 무슨 바다 건너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하늘 위에 올라와서 입신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너희 입에 심히 가깝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언약 갱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세 번째 단락의 3부의 2번 모세의 마지막 가르침이 1장 31장에서 33장까지입니다. 34장은 모세가 돌아가시는 장면으로 끝나고, 오늘 오전에는 32장까지 볼 거고 오후에는 33, 34장 하고 총 결론 하면서 신명기 사경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강해 설교를 한 지가 벌써 뭐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들었던 분이 뭐 한두 분밖에 없을 거예요. 기억이 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할 수 있는 사경의 시간을 통해 2박 3일 동안 신명기를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4박 5일 동안에는 솔직히 말해서 그 39권의 구약성경 그 진도 나가기 바빠가지고 읽어야 되기도 하고 어려웠죠. 근데 이제 신명기는 우리가 지금 29장까지 이미 다 읽었고 오늘 뭐 5장만 더 읽으면은 마무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가르침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인 것처럼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가르침. 첫 번째 모세의 오경과 신명기의 동시에 맺는 말이에요. 이게 31장부터 33장까지는 모세의 오경의 결론이기도 하고 신명기의 결론이 되기도 합니다. 아셨죠?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장례식이 나오기도 하고 또 누구? 요셉의 장례식이 나오기도 하죠. 요셉의 스토리가 끝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하는 게 창세기 50장의 결론이었죠. 마찬가지로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31장에도 모세오경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신명기의 결론이 되기도 하는 책, 장, 그게 31장부터 33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과 수미상관입니다. 짝을 이루고 있어요. 내용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인클루지오라 그러죠. 그래서 이 내용이 아주 체계적으로 구조가 조직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조금 더 그 안에 이제 A 부분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A의 1번은 모세의 마지막 준비와 권면이 3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가 32장에 나오고 그리고 모세의 축복, 모세가 이제 12지파를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축복 이야기가 33장에 나오면서 끝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지막 준비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준비를 나는 뭐 노후 대책 무슨 뭐 아파트 뭐 데파트 뭐 아스팔트 콘크리트 막 그런 걸로 하지 마시고 모세의 마지막 준비와 권면을 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31장 그리고 32장의 노래를 보면서 나는 마지막 부를 노래가 무엇인가 그리고 축복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내가 해줘야 되는가 그걸 보면서 인생을 노후 대책을 마련하면은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31장으로 우리가 개론을 하고 구조까지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세부 구조는 이제 또 31장에서 보도록 할게요. 모세의 마지막 준비와 권면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중요하다 이게죠. 다른 건 못해도 이겨내야 돼. 그리고 이게 끝이 좋아야 돼. 그리고 제가 이 신명기 사경의 주말 사경회라는 것도 마지막 날 주일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한 이유가 끝이 좋게 하기 위해서요.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늘 2박 3일이나 4박 5일을 월화수목금토 월화수 이렇게 했더니 수요일 되면요 거의 절반은 전멸해가지고 사라져 있고 그러면은 이 시작을 했다가 용두삼이가 되니까 인도하는 저도 힘이 빠지고 하는 사람들도 힘이 들고 이래요. 갈수록 부흥하는 이 사경의 모임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일날 끝나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 토요일 더 많이 오고 주일 제일 많이 오고 끝이 좋아야 사실 이 잔치가 되는 거고 명절 끝날 곧 큰 날 주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 우리 말씀의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준비 1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마지막 권면과 여호수아에게 위임하는 장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읽었던 본문 9절에서 13절만 맨날 평생 읽었기 때문에 며칠 년 끝에 면제전에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라 그거는 이제 뭐 달달달 알아. 근데 그 앞뒤에 뭐가 나오는지는 몰라 또 보니까. 여러분 그 앞뒤에 나오는 게 여호수아를 세워서 리더십을 주는 거고 사람을 위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앞뒤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2번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2번이 율법 낭독.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핵심 유언으로 받아들여서 여름에 2박 3일, 겨울에 2박 3일, 여름에 4박 5일, 겨울에 4박 5일, 구약, 신약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맥락이 뭐냐 보면은 둘 다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고 여호수아를 임명하여서 리더십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경에는 무슨 취지와 목적으로 해야 하는가? 그걸 알고 있어야죠.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의 신앙 잘 되고 나 성경 일독하려고 죽기 전에 소원이다 정말.
성경이나 한번 읽고 죽어보자. 막 그 뭐 평생의 한을 풀으라고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는 거는요, 초등학생도 있고 이단들도 많이 읽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는 이 율법을 낭독해서 읽은 다음에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리더십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꿈인 겁니다. 다음 세대가 안 세워지고 죽어가면 아무리 여러분이 집에서 읽어도 이 유언과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이 다음 세대 리더십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여러분 아들 같은 사람을 모세 입장에서 여러분이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일독하면 뭐 할 거예요? 그냥 줄줄줄줄 막 읽어 알지도 못하고. 그럼 뭐 할 거냐 이거야. 알고 읽으면 그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알고 읽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모세의 마지막 권면과 여호수아에게 위임하는 장면, 강해 설교를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또 읽어봐야겠죠. 31장 1절,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자, 모세가 몇 명한테만 한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에게 전했어요. 2절,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밑줄, 모세가 몇 살에 죽어요? 120세에 죽어요.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120살이 된 게 31장에서 120살이 된 것 같아요. 1장부터 120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1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출애굽한 지 40년 새 11월 1일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광야 40년 세월이 다 끝났다라는 게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모세는 120살이에요. 이미 모세는 이제 죽을 나이가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아까 처음에 봤던 화면, 회고, 율법 설명, 모압에서 추구한 규례에서 회고 부분도 뭐예요? 유언에 해당하는 거죠. 너네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라. 항상 돌아봐라. 간증해라. 반복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끝자락 3부 부분에 와가지고는 내 나이가 120세다. 굳이 공개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다. 모세 인생을 보게 되면 40년 동안은 아주 황홀한 황제로 살았죠. 왕자로. 원래는 그 전에 태어났을 때는 아주 비참했죠. 강가에 그냥 버려진 유기아였어요. 유기아. 그런데 강가에서 공주가 건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를 입양하여서 왕자로 키운 거예요. 근데 40세에 기고만장하여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안매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살인자요, 모세가. 그러다가 도망자로 40년 살다가 80세의 광야에서 떨기나무 환상을 보고 떨기나무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40년을 목회자로 살아서 120세가 된 것입니다. 3분의 1은 세상에서, 3분의 1은 방황하다가 3분의 1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거예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이 알겠죠? 이 120이라는 의미가 주는 의미를.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전반, 중반, 후반. 어디? 중반에서 방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초반에는 기고만장할 때가 너무 많고, 후반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도요, 50이면 지천명 이래요. 50이 됐으면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40이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제 진리 안에서 불혹. 30이면 입지죠. 30이면요, 여러분 전공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50, 60이 됐는데도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이러면 우리가 지도를 못 받은 겁니다. 이게 모세가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그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그거 봐요. 항상 하나님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거를 pro-evidence, providence, 앞서서 행하는 이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래서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먼저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항상 주님이 앞서는 줄 믿습니다. 4절,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 이 얘기 또 나와요. 봐봐, 그죠? 이 너무 많이 나와요, 신명기에. 도대체 이 왕들을 격퇴한 이야기가 얼마나 큰 간증이고 절제절명의 순간이었기에 3부에서 다 사용하고 있어요.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어디?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서쪽에서도 동쪽처럼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5절,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뭐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왜요? 지금 떨고 있거든. 그래서 그래요. 왜냐면 거긴 철병거가 있고 자이언트가 많거든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왜 이렇게 신신당부해요? 자기가 죽으니까. 내가 있어도 말을 안 듣는 이 인간들이, 내가 없으면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냐.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두려워서 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가 1장을 도배하고 있다는 걸 여호수아서에서 우리는 읽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이 얘기예요? 나는 죽으니까. 얘네가 분명히 벌벌벌 떨 거다. 내가 있어도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국 때문에 벌벌벌 떨던 애들인데 모세가 이제 죽으니 참 그 노파심과 그 모세의 그 마음이 짠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이 아들 같은 친구한테 이 민족을 맡겨야 되는데, 왜 여호수아냐?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제일 앞에서 싸웠거든. 이만한 친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죠. 근데 이제 모세가 보니까 너 호세아라고 하지 마.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널 보니까. 여호세아 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되었고, 그 이름은 이제 헬라어로 예수아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을 봤어요. 모세의 마지막 권명과 여호수아에게 위임하는 장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9절에서 3절, 13절 정기적인 율법 낭독,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소달라기. 정기적인 율법 낭독 명령과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그러면 성경 낭독을 할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율법 낭독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리더들이죠. 제사장 밑줄을 쳤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 자, 제사장 밑줄, 장로 밑줄 누구예요? 그 공동체의 리더십이죠. 그 리더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 그러면은 누구 책임이냐? 리더 책임이에요. 이 리더 제사장과 장로가 성경 낭독을 정기적으로 안 하면 그 민족은 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서울하나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경해야 하는 것을 여기 말고 제가 중단했을 경우 어디 가서 들을 수 있을까? 질문을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그럴 때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잊어버려봐야, 잃어버려봐야, 뺏겨봐야 이게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 알게 돼.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이거 못했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한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기 쉽지 않을걸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 사경회를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할 거야. 은혜는 거기서 오니까. 언제 하라 그랬냐면요, 매 7년 끝에, 7년은 면제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색칠한 대로 초막절이 그 해에 아주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 안식년, 그 해의 초막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매해 하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근데 우리는 왜 매해 하는가? 여러분 나이 나누기 7 해봐요. 만약에 나이가 21살이다. 그러면 최소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번은 했었어요. 3번. 그죠?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못 배웠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이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저도. 그래서 그거를 다 몰아서 지금 벼락치기 하는 거야, 우리는. 몰아가지고 갚아야 돼, 지금.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경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7년 끝에 곧 면제는 초막절. 여러분 연세가 70이 되시면요, 최소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0번은 봤어야 한다. 온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자, 그가 택하신 곳이 있습니다. 거기 모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낭독하여. 이거는 영어로 보게 되면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공적인 낭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리퍼블릭한 리딩이다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회 중에 낭독하는 거예요. 같이, 다 같이. 물론 집에서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본문에서 명령하는 유언은 공적인 낭독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공적인. 혼자 읽는 게 아니고요. 방에서. 아셨죠? 그래서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해서 여기 남자 있어요? 네. 여자 있습니까? 정상이네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어린이와 여기 어린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적인 공동체가 맞아. 여러분 수련회를 보십시오. 전교인 수련회라고 하면서도 아이들은 없어요. 대부분 그냥 성인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원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비성경적인 모임이에요. 성경 낭독을 하는데 신경 쓰이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집에 있어라.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맡겨두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겨두고 엄마 아빠 은혜 받고 오겠다. 쏙! 그거는 영적 이기심이에요. 그건 아이들을 완전히 영적으로 그냥 유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는요. 남자와 여자가 있을 뿐 아니라 어린아이도 있는 사경회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인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 안 하면 교회 애들 오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저는요 애들 소리가 없으면 무서워요. 여러분 애들이 교회에서 울지 않으면 여러분이 울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 망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죠. 뒤에서 애들 빽빽거려도 제가 조용하세요! 막 이러면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저 소리가 없으면 이제 이 교회는 끝난 거예요. 언제? 40년 뒤에. 그리고 할아버지가 돼서 저랑 여러분이 울고 있어야 돼. 저 영국 교회처럼.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처럼. 지금 토마스 선교사 파송했던 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계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폐가 됐습니다. 그렇게 울어야 돼요. 지금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요. 한국인들이 등록하지 않으면요. 학교 운영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한국어반이 생겼어요. 한국어반. 아 그럼 미국까지 가서 한국어로 들어요? 아니 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원격으로. 그리고 2주만 가면 돼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미국 개혁신학교 핵심적인 개혁신학교가.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 넓은 아시아에서 예수 믿는 교회가 예수 믿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일본에 있습니까? 중국에 있습니까? 네? 필리핀은 전부 천주교고요. 그게 제대로 된 기독교가 아니에요. 뭐 베트남에 있습니까? 뭐 라오스에 있습니까? 태국에 있습니까? 그냥 다 동성연애자 천국을 만들어 놓고 신혼여행을 가면 그냥 남자들이 와서 껴안고 앉았고 막. 아시아에 여러분 몽골에 있습니까? 뭐 어디 기독교 교회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아시아에? 러시아에 있습니까? 러시아 그리스 오도독 정교회 만들어 놓고 그냥 시커멓게 촛불만 맨날 교회 와서 켜고 있어요. 초 키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인도에 있습니까? 터키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남한 대한민국 말고는 없어요. 그 중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성경 전체를 읽고 가르치고 이 성경대로 모세 유언대로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가 모여서 하는 사경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제주도에 있어요? 부산에 있어요? 서울에 어디 있습니까? 강북에 있어요? 강남구에 있어요? 은평구에 있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 교회 옮긴다고 할 때 가라 그럽니다. 근데 가이드를 해줘요. 성경 전체를 강의하고 시편을 찬송하고 그리고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라면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로 가라.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 명령대로 사경회를 하는 교회가 있으면 서울 에스라교회 안 와도 돼요. 그리고 그런 게 있었으면 전 교회 개척 안 했어요. 근데 그 교회 다녔죠 저도. 저도 좀 편하게 관객처럼 저도 큰 교회 다녀봤어요. 그 느낌 알아요. 그 느낌적인 느낌 알아요.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거 알아요. 뭔가 티어터에 와 있는 그런 느낌 같은 느낌 알아요 저도. 예. 특세 뭐 이런 거 하면서 많이 했어요. 저도 10년 넘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들고 피곤하게 잠도 못 자가면서. 뿐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내 성읍에 거주하는 누구? 타국인. 할렐루야. 타국인. 우리 정성이 효성이 때문에 타국인이 해당됐어요 여기. 이게 정상이야. 외국인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미국에서도 보고 계시고. 와, 이 정상적이다. 모든 게 부합돼 적용이 됐어 우리는. 남자 여자 어린이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자, 듣고 배우는 건 이론이에요 실천이에요? 이론이죠.
여러분 앉아서 지금 듣고 배우는 거 이거 먼저 해야 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건 이론이에요, 실천이에요? 실천이에요. 기독교는 앉아서 배운 것을 일어나서 실천하는 거.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 앉아서 배워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리고 세상 거는 열심히 배워요. 막 무슨 헬스를 막 뭐 PT를 막 몇백만 원짜리를 할부로 끊어가지고 댕기고. 사경에는 안 해. 듣고 배우는 거 이게 먼저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듣고 배워야 지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해집니다. 뒤로 갈수록. 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데, 건너가 가지고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빨간색 부분 여러분 읽어주세요. 여기 앞에 보시고 시작. 이 말씀을 문제는 이거죠. 이 말씀을 알지 못해요. 누가? 아이들은 이제 태어난 지 8년, 7년, 10년, 15년,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게 1차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느끼겠지만 아버지 두려운 줄 알아야 돼. 어른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 아이들이 그래야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 왜냐면 그들은 뭐예요? 알지 못해. 몰라요, 아이들은.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내 아내도 믿음 생활 잘하니까 우리 아이들 잘 믿겠지? 착각이에요. 믿음은 각자예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못해도 7년에 한 번은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8장 30절에서 31절에 보게 되면은 간닥의 국구성을 맡은 네시 총리가 이사야서를 마차 위에서 읽고 있는데 지나가는 빌립 집사님이 물어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총리가 되는 지식인이 되는 사람이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뭐예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총리급 되는 사람도 몰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2007년도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때 제가 그때는 27살 청년이었어요. 일반인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기 막 창조과학회 교수님들 오시고 또 서울대 박사님들이 오시고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오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어린아이한테 이거 왜 배우나. 지도해주는 사람이 그동안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러분은 이런 교회 만난 거는 큰 복이에요. 제가 여러분 또래, 특히 청년들, 학생들 또래에 오직 성경에 저는 중학교 때 이제 미쳐가지고 톰슨 주석 성경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만약 이런 모임이 있었다? 서울 하나 아래? 지금의 제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초사이언 모습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을 겁니다. 저는요 이거를요 20대 후반 돼서야 한 거예요. 그것도 뭐 빠른 거긴 하겠지만 그걸 어려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은 철학과 고민을 할 때예요. 죽음과 삶에 대해서. 그때 이걸 접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저는 꿈꿨고 이런 교회를 제가 다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한 겁니다. 주보에 있는 예배 예전도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거 순서 짠 겁니다. 물론 여러분도 은혜 받으셔야죠.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제가 이걸 다 만든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에도 지도해주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다. 알기 어렵다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이게 모세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 유언을 똑같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한테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자, 모든 것입니다. 가르치는 건 이론이죠. 지키게 하라. 실천이에요. 모세의 유언과 정확히 부합을 하고 있죠.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요 2박 3일 동안 우리가 신명기를 강의할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디 백두산 천지에 있겠어요, 주님이?
여기에 와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우리는 모세 유언이니까 뭐 그냥 구약이니까 뭐 목사님 그 구약이니까 버려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그냥 아멘하여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한 게 아니에요. 또 그 뒤에 사도 바울, 불세출의 종 바울도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요, 1절부터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저 목사님 개그맨 같아, 너무 재밌어, 나 저 교회 가야지, 그런 소리 하고 있다는 거야. 야, 저 교회 가봤어, 정말 멋지고 화려해, 저 교회 가야지. 자기 사욕을 따르는 그런 신앙인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제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무슨 철학 이야기, 사람 이야기, 성경 읽지도 않고 엉뚱한 이야기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행하며 너 직무를 다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20명이 모이든지 30명이 모이든지 그냥 해라. 그래서 전 그냥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닫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열어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시리라. 물론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말하고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를 해서 보편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모든 말씀이에요, 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보게 되면요, 또 여호수아의 유언도 있고요, 사무엘의 유언도 있고요, 유언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유언도 있고요.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유언처럼 한 이야기는 우리는 꼭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나오고 끝이 아니고 다시 14절부터 23절까지 여호수아 임명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 샌드위치 구조로 여호수아가 빵 역할을 하고 있고 말씀이 지금 패티 역할을 하면서 샌드위치 구조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눈치를 채야 돼. 결국에는 이 율법 낭독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은 제사장과 장로고 그 인도자는 여호수아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할 때 여호수아 같은 리더십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돼서 사사기가 열리고 마는 거죠. 14절부터 23절까지는 여호수아 임명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소제목이 되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죽을 기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과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이 신명기에서 회막이라는 단어는요, 거의 여기가 처음 나온 겁니다. 이 앞에는 회막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이제 마지막에 유언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말씀 공동체를 어느 기관에서 담당을 해야 하냐 하는 것을 결론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회막이라는 단어가 1장부터 안 나왔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그러면 이 말씀 정기적으로 낭독하는 것을 해야 할 기관은 어디냐? 바로 교회막이에요. 교회당이에요. 그 회막에서, 그 모임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회막으로 나오라고 한 거예요. 1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죽는다 이거죠.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이 그냥 예언을 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아기는요, 엄마 얼굴이 안 보이면 우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18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것도 아이를 키워봐야 아는 구절이에요. 아기는요 엄마 얼굴 안 보이면 계속 울어가지고요 화장실 가서 볼일 볼 때도 문 열어놓고 볼일을 봐야 돼요. 애기 얼굴 보면서. 내 평생 나를 이렇게 사랑해준 아이가 없어요. 솔직히 그 남편도요 그렇게까지는 극성팬은 아니에요. 화장실까지 따라갈 용기는 없어. 난 솔직히 말하면 볼일 보고 있는데 여보 보고 싶어 문 열고 봐 막 이거는 쉽지 않죠 사실은. 근데 아이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 안고 들어가서 봐야 돼 막. 하참 내 평생 날 이렇게 좋아해 주었던 사람이 있던가. 그게 자녀예요 자녀. 참 특이하죠. 근데 그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요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숨기면요 우리는 불안하고 울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무슨 얘기냐 이 다음 장이 노래거든요. 이제는 노래를 써서 부르라는 거예요.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교육하는 방식 중에 가장 좋은 것은요 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경 목록가,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노래를 만드는 것은요 그 공부하기 좋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거 그런 건 노래로 만들어서 외우게 하면 좋아요. 이스라엘 왕 또 유다 왕 이름도 노래로 만들고 히브리어 헬라어 알파벳도 노래로 만들고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교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32장 이 다음 장은 전부가 다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곡은 우리가 이제 잊어버렸죠. 가사는 이제 성경책으로 담아 있는 거고요.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이 젖과 꿀이 흐른다. 이게 milk and honey 이렇게 돼 있죠. milk and honey. 그게 뭐냐? 우리로 하면은 허니 버터, 허니 버터 칩.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 아닌가?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인간의 타락은 어디서 온지 알겠죠? 먹고 배부르면 살찌면 거기서 이제 시간이 많고 돈이 많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죄 짓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짓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많고 돈 많고 먹고 살만하고 음식이 넘쳐나고 그럼 뭐 이제 어떡합니까? 그거 가진 거 가지고 죄 지어야죠. 하나님이 예언을 했어요. 21절에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흥얼흥얼 불어보면은 참 이 노래가 맞네. 전쟁통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피난길에 올랐던 어른들은 나의 살던 고향은 하면 눈물 펑펑. 우리처럼 동요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장성곡처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제 못 보는구나. 그 노래라는 건 이제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도 폐허가 된 다음에 그냥 입에 남았던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같은 노래를 흥얼흥얼 불러보니까 이 가사가 맞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그래서 저도요 비블리언 오피셜 채널을 좀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이제 출애굽기까지는 노래를 다 만들었죠. 만드는 이유가 그 노래라도 성경 전체를 훑어서 요약적으로라도 좀 아이들이 외울 수 있도록 해주려고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결국에는
그 땅에 들어가기는 할 건데 훗날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24절부터 30절까지는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어서 거의 그 법궤 수준의 그 중요함, 그 고귀함, 그거를 유지를 해라. 그래서 언약궤, 법궤의 이 율법책, 오경이죠. 이 두루마리죠. 이 시내산 언약, 레위기죠. 이걸 두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이미 법궤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 돌판 2개는. 그래서 이 스크롤,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법궤, 언약궤의 위치에 항상 놓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저도 그 상징적으로 그래서 성서공회에서 제일 큰 성경책을 하나 사다가 강대상 맨 앞에다가 저렇게 갖다가 놓은 겁니다. 24절에 모세가 이 율법을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했는데요. 이 시점을 기점으로 이 뒤로 800년 동안 한 번도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중간에 한 번 딱 읽었는데 그게 바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두루마리를 발견했더라 이렇게 나와. 발견했으면 그동안 봤던 거예요? 안 봤던 거예요? 안 본 거죠.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간혹 있어요. 주일날 아침 성경책을 찾고 찾다가 발견하여 왔더라. 여보 내 성경책 어디 있어? 뭔지 털어내고. 여러분 성경책은 발견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은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성경을 보질 않습니다. 언약궤 곁에 두라고 했는데도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그 앞에서 제가 해석했던 게 맞다는 게 여기 증거로 나왔죠. 이렇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막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냐. 내가 살아있을 때도 말을 안 들었는데 죽은 후랴. 모세도 아는 거예요. 남궁현의 목사가 살아있어도 사경회를 안 오는데 내가 죽은 후랴. 내가 죽으면 또 누가 이걸 인도하겠어요. 그죠?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야기예요. 28절에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야, 이게 인클루지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장로 관리, 리더십 여호수아, 그 리더십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를 잘 선택해야 되고 잘 뽑아야 되고 잘 따라야 돼요.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30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이 노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그래서 이 노래는 31장에 없고요. 32장에 여기부터 모세의 노래가 한 장 전체에 꽉 차 있는데 꽤 길어요. 52절까지 모세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락을 나눠서 우리가 봐도 지금 6번까지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가가지고요. 이거에 대한 단락만 이야기를 하고 세부 읽는 거는 오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에서 6절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부르는 선. 방금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으리라 28절에 얘기한 거를 이 가사에 32장 가사에 아예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15절에서 18절은 근데 너넨 배신했어.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분명히 이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사경회에서 은혜를 받고 하는데 이 목사 뒤통수를 치고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장로 뒤통수 치고 나가고 권사 마음에 칼 꽂고 나가고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항상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33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은 그 심판을 반드시 할 것이다. 34절에서 4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구원은 나중에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언서의 패턴대로 죄책과 권면과 위로와 소망. 처음에는 떼끼 이놈 손바닥 대 탁.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엄마 잘못했어요 이러면 그래 많이 아팠지 잘하자. 많이 아팠어 우리 아들 딸 하면서 엄마 아빠 마음도 똑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권면과 위로와 소망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4절부터 52절 마지막에는 노래의 결론과 모세의 죽음의 예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32장의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보다 최후의 교훈으로서 노래다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모세의 율법 낭독, 율법을 낭독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생깁니까? 떠오릅니까? 하나님은요, 자기의 마음을 변치 않는 기록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이 책으로 남겨주셨고 나는 변치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엠마오로 가는 눈이 먼 이 두 제자들, 영적으로 눈이 먼 거죠. 이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분별력이 떨어지는 이 두 제자에게도 성경을 가르쳐 주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었구나. 이 말씀의 힘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말씀을 배워두면요, 당장은 몰라도 나중에 그 씨앗이 마음밭 속에서 발화가 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놔야 돼요. 새 가족들 말할 것도 없고요. 당연하죠. 부지런히 파종을 해야 돼. 말씀의 씨앗을.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마음이 옥토가 된 자는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요 돌짝밭 같아서 아멘 목사님 팬이 됐습니다. 전 너무 좋습니다 하다가도 뿌리가 얕아 금방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아멘 하다가도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염려 때문에 그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다가 또 죽어요. 자랍니다. 뿌리 내립니다. 뭐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초반에 씨앗 자체가 그냥 길가밭에 떨어지므로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거예요. 새들이 씨 진짜 잘 쪼아 먹어요. 그 작은 걸 어떻게 보고 와가지고 다 쪼아 먹는지 다 쪼아 먹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신약의 그 유언들, 예수님의 유언, 바울의 유언, 요한의 유언, 그 유언들이 이젠 여러분의 유언이 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정기적으로 공개적으로 낭독하는 모임에 참여하여 우리 자손들에게 이 믿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유산으로 상속하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30장부터 읽어야 되기 때문에 30장, 31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말씀 있는 곳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사경회를 하며 진리와 교리와 윤리와 치리가 살아있는 교회로 두세 사람이 모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유언, 모세의 유언, 사도들의 유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며 남녀와 어린이와 타국인까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적으로 읽으며 배우며 주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이런 공동체 교회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나보다 먼저 앞서서 이 자리에서 날 기다리셨던 주님의 말씀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다른 것을 우선순위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날아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모여서 사경해 하는 이 거룩한 모임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모임을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상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